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은 앞에 스크린도 봤지만 이렇게 간간히 저를 보셨을 텐데 제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얼굴 표정이 기쁩니까? 아니면 깔아져 있습니까? 전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은 저를 보았는데 제가 여러분을 본 느낌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부정적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기. 부정적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기.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기. 근데 어감이 좀 그래서 부정적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기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잡았습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인격과 품위가 있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간단하게는 사람의 됨됨이, 조금 더 확대하면 진선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 의지, 그게 인격이랍니다. 그러니까 진선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품위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우리 주보에 제가 옮겨 놓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회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념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각각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품성과 교양의 정도, 그게 품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위는 사회 구성원들이 각각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이 정도는 그래도 돼야지, 이 정도의 인격과 이 정도의 교양은 보여줘야지 하고 요구되어지는 정도, 그게 품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나 회사 간부들에게는 일정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품위 유지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회사에서 그들에게 품위 유지비를 줍니다. 그 이유가 뭐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기 위해서 품위 유지비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인간의 인격과 품위를 훼손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훼손시키고, 그래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작금에 사람들을 놀라게 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험금 8억 원 때문에, 그래서 내연남과 짜고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보고 독을 먹이고, 또 실패하니까 낚시터 저수지에 빠뜨리고, 그것도 실패하니까 그 가평 계곡에서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돈 8억 원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인격과 품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치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귀신 들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품위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기를 원하는 거고, 또 성도는 성도답기를 원하는 그런 그 요구되어지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품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를 훼손시키고, 그래서 정말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사람, 특별히 이 부정적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으로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사람이 거하는 삶의 자리가 어디죠? 무덤 사이입니다. 무덤 사이. 자, 무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덤은 완전한 절망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희망이나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끝자리, 그것이 무덤이지 않습니까? 이 생각도 마음도 말도 다 무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그리고 늘 소극적이고, 그리고 마음 씀씀이도 늘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하고, 말도 그렇게 하는,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내면에 이 깊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감탄하는 인생이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께 만나는 그 기회에 한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코로나 3년의 시간을 통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목회자들이 가장 깊은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교회는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젊은 목사님으로 세대 교체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이 젊은 패기로 교회를 불같이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하는지, 그냥 뭐 예배 그 시간마다 또 이제 새로 목사님 오셨으니까 성도들도 또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배당이 막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찬송소리도 다른 것 같고, 뭐 이제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근데 느낌이 확 막 정말 불같이 막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신방도 할 수 없죠. 교인을 만날 수가 없죠. 아직 이제 이분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도들하고도 잘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도들은 신앙을 잘 지키고는 있나?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나?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점점점 자신이 너무나 무력한 그 모습에 막 너무나 괴로워한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해죠. 코로나 3년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본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가장 비난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뭐라고 오해를 합니까? 헌금 때문에 저런다고 오해하고, 목회자들이 번아웃이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낙심 가운데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안 드리고 하니까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신방이나 교회 행사 없으니까 목사님들 편하시겠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혹간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수록 목회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찔리고 더 괴롭고 더 무너지는 거죠. 이래도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절망감에 빠질 때 그때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목사만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믿음이 죽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기대, 어떤 그 감격,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예배에 대한 설렘과 어떤 그 감격,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 죽은 건 아닌가? 불현듯 설교를 준비하는데 에스겔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려가셨는데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희망, 기대,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완전한 절망.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에스겔의 심정이 우리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부러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을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에스겔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인데요. 어디에도 소망이나 기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덤 같은 현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막 이런 말이 터져나옵니다. 끝났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틀렸구나. 이런 말들이, 이런 탄식이 막 터져나오는 현실을 하나님은 일부러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요.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현실과 지금 보는 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 에스겔이 갈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안 됩니다. 다 죽었습니다.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현실은 정말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그런 사이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에스겔이 대답한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맞죠? 우리에겐 답이 없죠. 주님이 하셔야 되죠. 주님이 하시죠. 주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순종해라. 너는 계속 사명을 감당해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외치라. 살리는 건 내가 하리라. 살리는 건 내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니까 하나님 망했습니다. 못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겉으로는 절망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뭐라고 포장하는 줄 아십니까? 현실이 그래. 시대가 그래. 다 그래.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놓은 깊은 절망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건 뭐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이 고백,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너는 순종해. 너는 그냥 순종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물으시잖아요. 38년간 누워있는 병자,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병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38년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 다른 말을 하죠. 나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알고 싶은 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전히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는 에스더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정말 통쾌한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참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있을까 싶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반전의 하나님, 통쾌한 역전승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걸 나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절망감이죠.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요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경험하고 있어요. 통쾌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난 경험하고 있고 나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기뻐요. 정말 축복하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목사인 저부터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인색하신 하나님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추워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내 목회 현장을 봐도 그런 것 같고 또 내 어떤 영적 상태를 봐도 지금 그런 것 같고 성도들의 변화를 그렇게 기대하며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결과가 주어지는 걸 보면 그 결과도 그런 것 같고, 그거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요? 근데 제가 2019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한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했습니다. 이 김관성 목사님의 이 어린 시절을 들어보면 와, 정말 저런 인생도 있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술 먹고 노름하는 아버지, 그저 술 먹고 노름하고 그 다음에 열받으면 아내, 아이들 수시로 두드려 패는 그 폭력적인 아버지, 날마다 사는 게 집안 그 지옥이었대, 지옥.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 집안을, 특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에서 사는 사람처럼 만들면 안 되죠. 근데 이 목사님은 날마다 사는 게 지옥 같았대요. 그러니까 탈출은, 피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대요. 교회에 가서 피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뭐 어떤 의미력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마음에 꽂혀서,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반드시 복을 받아서 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 이 지긋지긋한 이 가정을 좀 내가 바꿔버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정말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진짜 예수를 열심히 믿었대요. 그 어린 그 학생인데도, 중학생인데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또 그다음에 주일 낮 예배, 그다음에 아동부 예배까지. 그래서 심지어는 쟤는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왜 아동부 예배까지 오나, 예배는 빠뜨리지 않고 참여를 했대요. 그리고 또 어른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까지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기도에는 다 참여를 하면서 복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복을 받으려고. 근데 복 받기는커녕 갈수록 삶이 더 쪼그레지고 은혜 받고 목사 돼서 개척했는데 개척 실패했어요. 그래서 쫓겨가듯이 임지를 옮겨갔는데요. 막상 부임해서 보니까 사택이 지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장마철만 되면 물을 퍼내야만 되는 그런 사택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1년 내내 곰팡이가 펴있고 습하고 쾌쾌한 냄새나고,
자기들은 괜찮은데 애들, 커가는 아이들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만드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근데 뭐 도저히 목회는 안 되고. 근데 정말 거기서 사는 게 힘든 게 뭐냐면 16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택에는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어떻게 해요? 이 요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강. 그래서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오는 여름날 또 집안에 홍수가 난 거예요. 물을 막 정신없이 퍼내는데 또 요강이 거기 가득 차서 이제 요강을 비우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그 계단을 오르다가 빗물에 넘어져가지고, 빗길에 넘어져서 그 소변을 다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하늘에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죠. 또 다른 식구들은 지금 막 물을 퍼내냐고 정신이 없죠. 자기는 소변에 막 뒤집어 썼죠. 그 채로 누워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내 인생 한 번을 도와주지를 않느냐고, 단 한 번이라도 날 도와준 적이 있느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느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양반은 침묵하시더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입이 무거운지 아시죠? 절대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아들이 경기도 대항 반대표로 경기도 대항 글짓기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빠 대상 받았어 했더니 아버지가 그랬대요. 뻥치지 마. 응? 무슨 학교 교내 대항도 아니고 도대항이면, 경기도 도대항이면 경기도 각 초등학교에서 다 나왔을 텐데, 그러면 뭐 논술 공부한 내노라 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입상하지, 네가 어떻게 대상이야? 너 뻥치지 마.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해에 그 글짓기 대회 심사 기준이 뭐였냐면 재밌고 참신한 이야기를 쓰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대상을 받았다고, 대상하고 트로피하고 상금을 받았는데, 근데 목사님 물었대요. 너 글짓기 제목이 뭐냐? 뭘 썼는데 네가 대상을 받았냐 했더니, 아빠 알잖아, 홍수와 요강. 홍수와 요강. 그걸 썼다는 거예요. 홍수날 물 퍼내고 아버지 요강 뒤집어 쓰고 했던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가 경험한 이야기 지금 얼마나 참신하고 재밌어요. 홍수와 요강이라고 아들이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그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와 요강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 같은 거였거든요. 내 인생은 이렇게 쪼그라들고 아무것도 아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실패한 인생, 그게 대표적인 그게 홍수와 요강이에요. 홍수나는 지하에서 살아가는, 그래 요강 비어야만 하는 그런, 그게 자기 인생의 성적표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장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홍수와 요강이 글짓기의 주제가 되고 대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누더기 같은 내 인생,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쓰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성공하고 잘나고 부흥하고 대박치고 그런 것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더라는 거죠. 남들처럼 통쾌한 승리란 것도 아닌 내 인생이고 내세울 것도 없는 밋밋한 인생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무너질 수 없어서 견디고 기도하고 버티고 살아왔던 그런 인생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고 15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보내지만 뭐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목회하고 있고, 뭐 통쾌한 하나님의 승리 이런 거 간증할 거 별로 없고, 그럼에도 물론 제가 감사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중에도 비굴하지 않게 살았던 거,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에 진실하려고 했던 거,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 남들과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살았던 거, 그런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성과를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성과를 내라. 성과. 너 무슨 성과를 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매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너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주님이 보시더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무덤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무덤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빈 무덤가를 지키던 주의 천사들이, 그 마리아와 여인들이 슬피 무덤가에서 울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덤도 산자가 되게 하시는, 그 속에서 소망을 피워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요? 그분이 증명하셨잖아요.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면 우리가 무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빚어내는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밋밋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니, 그런 삶을 살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사람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통제 불능 상태였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요.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제어할 힘이 없다. 제어되지 않는 힘. 이건 정말 폭력이고 무서운 것 아닙니까? 제어되지 않는 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네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그 대화하는데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집스럽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윽박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짤막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연예인의 아들이 그 오은영 박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금쪽 같은 그 아이를 이렇게 치유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문제는 뭐냐면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아이예요. 근데 오은영 박사의 처방은 뭐냐면 부모가 주도권을 자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결정을 하거나 때를 결정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부모의 권위에 통제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되는데, 그 아이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얼마나 말을 영특하게 잘하냐면,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도 말을 잘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감정이 막 이렇게 복받치면 엄마한테 대답을 해. 왜?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내가 지금 엄마한테 묻잖아.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들어주지를 않아? 대답 좀 하라고. 대답 안 하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나가려고 그러고, 막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은영 박사가 뒤에서 계속해요. 엄마는 절대 그렇게 말할 때 슬픈 표정 짓지 말라고. 슬픈 표정 짓지 말라고.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하라고. 기다려. 말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도권을 엄마가 줘야 되니까. 아이가 떼쓴다고 막 그냥 고집 부린다고 주도권을 뺏기면, 그러면 그 아이는 통제되지 않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아이와 이 엄마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통 아이가 화를 내고 또 때를 쓰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아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를 교육상 그 아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수학을 아무리 잘하고 한글을 빨리 깨우치고 영어를 잘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모의 권위 앞에서 통제되는 아이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계속 이제 오은영 박사 계속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죠? 믿음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통제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해, 용서해, 기도해 하면 그 권위에 여러분이 통제가 돼야 돼요. 근데 통제가 안 되는 성도들이 많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까요? 통제받기 싫으니까. 통제받기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통제받기가 싫은 거예요. 마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오는 그 아이처럼 엄마마저도 자기가 통제해야 되는 거고,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통제되지 않으면 그 아이가 학교 가겠어요? 가기 싫으면 안 간다고 그럴 테고.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의 권위 안에 통제되어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그 주도권에서 부모가 잘 해야 한다는 거죠. 뭐 다 키우고 난 다음에는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통제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를 보세요. 탈권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는 거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권위, 어른의 권위, 또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담임 목회자의 권위, 어떤 선생님의 권위, 이런 권위를, 남편, 아내의 권위, 이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 마마보이냐?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게? 물론 마마보이 같으면 안 되겠지만 부모의 최소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 안에서 최소한의 권위마저도 무시하려고 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 정말 거의 상실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이 부모의 권위 거의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극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조금만 비위가 거슬리면 그러면 참지를 못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구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밤에 십자가의 불이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이룬다는 분이 민원을 넣었다고. 밤 12시 이후에는 좀 십자가 불을 좀 끄면 안 되겠느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래, 또 잠을 못 잔다니까 그렇게 해야지 해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5시간을 꺼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한 3시나 3시 한 10분, 5분쯤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열고 봤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십자가 불이 다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원 넣으신 분한테 듣기로는 각 교회에 십자가 불을 다 꺼달라고 민원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십자가 불도 못 밝히게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이렇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상하긴 하는데. 근데 며칠 있다가 그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 그 사람 당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젊은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젊은 남자분이신데 조금 화가 났어요, 목소리에. 그래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그 십자가 불이 창문으로 이렇게 비쳐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꺼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렇게 버티칼이나 이렇게 좀 커튼으로 좀 가리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기분이 확 나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의 불을 끄면 되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커튼을 해서 달아야 되겠냐고. 그렇게 또 확 싸붙이더라고요. 좀 기분이 좀 안 좋기는 해도 그래도 어떡해요 또. 그래서 제가 아무튼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니까 미안하다, 미안하게 됐다. 그렇지만 그 민원 그 구청으로부터 전화 받고 난 다음에 이미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그 소등되도록 설정을 해놓았다. 그리고 좀 확인을 안 해보셨냐 보다. 그렇게 했는데 확인을 안 했다고 하니까 난 또 그것도 이상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11시가 넘어가면 여기 옆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십자가불이 다 꺼져 있다가 새벽에 다시 이렇게 켜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전도문 막히면 또 안 되니까, 또 목회자가 또 뭐 같이 큰 소리 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들어는 줬는데, 좀 무례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속상한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이기도 한데, 내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도 떴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아니라 죄송한데요, 13장, 우리 사랑장이죠. 사랑장인데 우리 4절로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다 보세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건 다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통제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통제되고 있는 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왜 참아요? 성질 나는데. 근데 참아져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 구하지 아니하고, 그게 자발적으로 통제되어지는 게 그게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표는 항상 두 표입니다. 그죠? 아버지 표, 엄마 표. 표가 두 표입니다. 근데 항상 가정에 보면, 우리 집도 마찬가지인데, 한 표는 늘 무효표입니다. 제 표가 항상 무효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항상 유효표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최종 결정은 무효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유효표에게 있으니까 유효표인 사람에게 모든 결정을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 평안하려면, 부부간에도 힘이 팽팽하게 맞서면 이게 가정의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통제되어지는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게 사랑의 은사를 더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접니다. 사랑의 은사를 더 받고, 하나님이 남자를 더 먼저 창조하셨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먼저 난 자인 내가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거죠. 그걸 가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통제가 돼야 그 가정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표는 무효표입니다. 근데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좋은 거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 아내가 아니면 엄마가 딴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무례하게 하지 않고 자기 이익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부정적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악한 어둠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 때 살아간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첫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뭐예요? 통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제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안내한 3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무덤가 사이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박탈감에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상처와 두려움, 염려 속에 있으십니까?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삶이 밋밋하십니까? 여러분 통쾌한 역전승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진실하게, 그래도 여전히 믿음 지키면서, 그리고 또 힘들면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주님은 그런 삶도 가치 있는 삶이고 잘 살았다고 말씀하실 거고 축복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요 다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승리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 지켰습니다. 예배 지켰습니다. 진실했습니다. 타협 안 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봉헌은 여러분 하셨으니까 축도 드리고, 봉헌 기도는 늘 1부도 하고 2부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일부 예배 찬양이 녹화가 될 텐데 이를 어쩌나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완연한 봄 5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월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덤 사이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우실까? 하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어지는 삶을 살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이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부정적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